바울 1차 서신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과 이제 바울의 생애를 보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1차부터 시작했던 그 사역을 보면서 그 가운데 썼던 서신들, 그래서 1차부터 그냥 오늘 2차, 그리고 오늘 1차, 2차 저와 하고, 그 다음에 이따 3차, 내일 4차, 5차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했다면은,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서, 예언서죠. 역사서죠. 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을 하는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들이, 이 서신서들 가운데서 이제, 바울 서신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 서신들이 각각의 특별히 사도행전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열왕기서와 많이, 특별히 열왕기 하와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쓰여졌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가운데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에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이 쓰여진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증인의 여정 가운데 쓰여진 서신들이 이렇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녹색이 이제 바울 서신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서신은 누구다?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기록된다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특별히 로마까지 전파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 5차,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이후에 로마의 가택 연금 이후에 역사 가운데서도 또 이 활동을 하였고, 마지막 만베틴 감옥에서 로마에서 순교를 할 때까지 사역했었던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그 바울의 전도 여정의 그 기록을 많이 기억해 주시면은 그 가운데 이래서 이 가운데 각 서신들이 써졌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13장에서 15장까지 1차 전도 여정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써지는데 이때 한 권이 써집니다. 1차 때 한 권입니다. 그리고 2차 때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2차 전도 여정을 가게 되시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시죠. 전후서를 2권, 그러니까 2차 때는 2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은 3차 전도 여정, 이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3차 여정 때는 3권,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은 4차 전도 여정, 이때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빌립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 네 권의 서신이 이제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지만 5차 전도 여정,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가택 연금 이후에 또 전도 여정을 갔었구나 해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이게 전도 여정을 통해서 이 3권의 서신을 썼다 해서 1차에 1권, 2차에 2권, 3차에 3권, 4차에 4권, 5차에 3권입니다. 5차에 5권 아니고요. 3권입니다. 자, 이렇게 서신을 쓰신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각각의 여정이 있습니다. 1차 때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갔었고요. 2차에는 원래는 여정이 본인이 생각했던 여정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인도하셔가지고 결국 저기 이 마게도냐 지하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다음에 3차에서는 다시 한번 또 그 지역을 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에 갔었던 지역을 2차 때 한번 다시 방문하고 또 3차 때 다시 방문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차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이제 죄수의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차는 이 사도행전은 없지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런 지역을 좀 다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도로죠. 로마가 생겨나면서 이 도로가 확산되는데 이 도로 때문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바울 사도의 여정이 상당히 이 도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뭐 비아 세베스테라든지 비아 아그나티아라든지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막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곳을 다녔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차 여정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새로운 도시 가면서 유대인들 회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바울의 전도 여정,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 가운데 이루었던 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정입니다. 1차 전도 여정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죠.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함께 합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함께 수행자로 출발하게 돼서 이제 구브로 섬을 들렀다가 그곳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울로 이름을 쓰다가 이제 이 구브로에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이름이 앞에 서다가 이제는 바울 사도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모습,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밤빌리아라고 가다가 밤빌리아의 그 버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제 여정을 이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아 세바스타 대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쭉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였지만 많은 고난들, 특별히 뭐 돌로 맞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때 강도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배를 타는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정의 모습은 참 어렵고 힘든 강의 위협, 뭐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뭐 이방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시기도 받았었고 그래서 결국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던, 그래서 아마도 이때 죽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 대충 한두 번 돌로 치고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돌로 쳤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왜냐면은 죽지 않으면은 그 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죄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았기 때문에 아마도 얘도 죽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취하는 모습으로 더베에서 길리기아 게이트만 넘어간다면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이 왔던 그 길을 돌아가면서 그 각 교회를 복음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 모습이 바로 1차 전도 여정입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정을 다녀와서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보시면요, 이것이 피스테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스페인의 끝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스페인의 끝이라고 하는 산티아고의 순례기의 마지막 도착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에서 사람들이 그동안의 순례길을 가면서 모든 가져왔던 것을 다 뭐 태우거나 뭐 나눠주거나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당시에도 아마 이곳이 이 스페인 끝에 있는 곳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울 사도도 아마 이 끝에까지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로마를 거쳐서 이곳까지 오려고 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이곳으로까지 가려고 애썼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1세기 바울 사도 당시의 의사소통은 편지였습니다.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내지만 편지, 왜냐면 그 사람을 또 증명해 줄 수도 있고 또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편지가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서신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발신자, 뭐 수신자, 안부인사, 감사인사가 서론에 있고요. 본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에는 권면인사, 끝인사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대의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뭐 발신자에 대해서 수신자, 안부인사, 그다음에 감사인사, 그리고 본론에 대해서 쓰고 이제 결론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 대부분의 서신이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복음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많이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 뭐 답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 가르침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었지만 이 대부분의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과정에 이방인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살았던 이방인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삶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도 강조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행함에 얘기하지만 야고보 역시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바울 사도가 늘 교회를 걱정하며 믿는 사람을 걱정하는 모습이 이 본론 가운데 나오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권면하고 특별히 동역자들에게 뭐 안부나 축조로서 회지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 혹은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요. 옛 관점에서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또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새 관점으로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킨다는 주장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늘 바울 사도가 5차 전도여정 5번의 전도여정을 가면서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방인,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택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을 율법을 그 유대교의 그 전통을 받아들이고 또 뭐 할례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럼 음식법이라든지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돔만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일반 이방인들조차도 로마나 아니면 그 바벨론, 바사했던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그 율법적인 그것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런 선민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율법을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지킬 것인지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이 되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선 유대인,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처럼 너희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법을 행하고 음식법을 행하여 그래야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 이 회당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직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하는 가운데서는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점점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두 그룹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이게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그 형식주의자들은 그 율법적인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너네는 율법으로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뭐 안식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문제 때문에 또 한번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되고 결국 거기서 목매 죽은 것과 그다음에 이방인의 그 재물들 그다음에 은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도록 하고 그 외의 것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요구하지 말자.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나오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충돌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에서 먼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갔던 그 교회들마다 유대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것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것도 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갈라타스를 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의 특징은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특기입니다. 반대로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가 보내서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가 보낼게 베드로 전서, 뭐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누가 보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뭐 갈라디아 교회가 받으면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받으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으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라틴에서는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스 아포스톨리 아드 갈라타스라 해서 복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저는 그냥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성경 자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쓰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세기 소수의 학자들이 이 일을 제기했으나, 이런 바울 저작서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과 순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서신이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얘기가 된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이 문제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 좀 할례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격한 그런 어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격한 감정이 쓰여진 반면에, 로마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가르침적인 내용 같은,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들, 뭐 이신득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노예와 자유자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약속 아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사랑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성령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자와 행동의 충돌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순서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면 로마서를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자입니다. 오늘날 터키로 불리는 곳의 중심지였던 이 로마 송영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1장 1절에서 보시면 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뭐 갈라디아 사람들에는 그렇게 3장 1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아나톨리아 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폰투스 산맥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로스 산맥이 이렇게 V자로 있습니다. 이 두 산맥 사이에 이제 아나톨리아 권이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갈라디아인들, 갈라디아라고 하는 갈라디아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보통 중간사 시대 때 넘어왔던 골족이라는,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위에 북쪽에 있었던 사람, 야마인들이 내려와서 이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로마가 이쪽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곳뿐만 아니라 밑에까지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뭐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북갈라디아서는 이 지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종적인 갈라디아인들을 얘기할 때 이 북갈라디아서를 주로 얘기하게 되고요. 남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에 의해서 행정적인, 정치적인 이 구역으로 인해서 잡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바울 사도가 거의 갔던 여정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 남갈라디아 지역을 많이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도 언급되기도 하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곳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명확하게는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북갈라디아설이냐 남갈라디아설이냐 해서 1차에 썼다 아니면 2차에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냐 아니면은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이때는 바로 이
북갈라디아설이냐 아니면 남갈라디아설이냐 해서 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울 사도가 먼저 쓴 서신은 이 갈라디아서다. 바로 이 남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서신은 갈라디아서를 썼다. 첫 번째 쓴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였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만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였다가 개종한 기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이미 한 사람들. 하지만 안 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을 파견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봤던 그 예루살렘 공회가 문제가 되고 벌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목매어 죽은 것, 그다음에 피해 문제, 그다음에 음행의 문제 그런 것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지 말자.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게 할례나 유대인이 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촉구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서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1차 예루살렘으로 갔어서 돌아왔을 때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문제는 1차 전주 여정 가운데 갔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고 끝까지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대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유대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되려고 해도 유대인이 됐던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그냥 결국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된 거죠. 그냥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자들이 바울 사도와는 다르게 율법주의자들은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까지도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왜냐면 바울 사도가 말 그대로 다른 사도들, 12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들은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도권을 흔드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 안 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미숙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할례도 받고 복음이 혼동되고 또한 바울 사도의 그런 사도권조차도 문제 생기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해결하였고 먼저 가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쓴 서신이 바로 뭐다?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그래서 이건 북쪽이냐, 남쪽이냐라고 하는 문제들. 교재 한번 보시면 거기서 팁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가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짜고 결국 그가 전한 것도 가짜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 사도직이 무너진다면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가짜라고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은 없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도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의 도전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굳이 그걸 유대인들의 율법,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로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그 행위로서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것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는 식으로 그들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인이 돼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너네는 구원받는 것을 지킬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헛된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들에게 성령이 말미암아 새 생활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이방인으로서의 삶에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령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째 번째입니다.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요. 끝절에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끝으로 그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전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로써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총 6장입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기둥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 사도권이 어떻게, 왜 올바른지,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우리가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것이 율법으로냐 아니면은 믿음으로냐라고 하는 두 가지. 왜냐면 그때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은 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한 바울 사도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 단지 믿어서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삶도 이제는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지침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로써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1장 1절에 아까 이사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나는 비록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세워지지 않았지만 나를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교란시키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격할 정도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격한 감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 중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를 받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된 내력을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즉 12사도의 도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거기에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내가 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과거에는 유대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내가 바뀌었다라면서 과거에 정말 스데반에 돌 치었던 그 사건 때의 그 모습들 때부터 꾸준히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의 여정까지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또 사도들 만난지 그런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혈육과 상의하지도 않았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개입이나 어떤 의존 없이 그렇게 내가 갔었다. 그리고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도 갔었고 봤던 그 여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15일 동안 게바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들과 나의 친구의 약속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3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를 박해던 자가 전에 버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랍니다. 그 체류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는 박해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랍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 그가 그렇게 변화됐던 것은 바로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자신은 사도로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편지 쓰기 전에 바로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유의 그곳에 가서 계시를 따라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한지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동행했던 바나바와 디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디도에게는 이방인인데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증인으로서 함께 했다는 것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방인에 전한 복음이 바른지도 점검받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전한 복음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같다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고 또한 그가 전한 복음은 사도들과 같다. 그 복음의 진리는 변질되지 않았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문제제기하고 그의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그들을 얘기하지만 내가 전한 진리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기도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거짓 형제도 있었는데 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일부러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도리어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한
베드로 사도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세우셨다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받아봐도 그들의 외식을 유혹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으로 먹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 특별히 아마도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떠난 겁니다. 왜냐? 그 이방인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또한 그 모습 때문에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어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유대인답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처럼 생각했으면은 유대인처럼 행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말지. 그렇지 않으면서 이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제 믿음으로서 하나 되었다는, 믿음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방인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유대인처럼 살려고 한다면은 그전에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놓고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유대인처럼 하려면 유대인처럼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해야지 왜 두 가지 외식을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결정대로 따라야지 왜 갑자기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라고 그를 책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잘못을 책망할 정도로 같은 사도권을,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면은 분명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고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도 구원받으려고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다. 차라리 만약에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면은 유대인으로 살면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행하면 되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악된 생활에서 분리됩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미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에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거나 다른 걸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너희는 의롭게 되려고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도리어 너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율법의 행위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는 받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성령님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받았느냐,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고통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믿음은 바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도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다. 도리어 그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430년 후에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여 정하신 이방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으로 이방인들도 다 복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실질적인 사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하박국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율법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속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이 받게 하셨다.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도 받게 됐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율법의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입니다.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는데 한 사람을 가리켰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삭에 대해서 혈통을 통해서는 이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게 해서 이방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이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폐기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약속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언약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했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율법 주지자의 말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현재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율법 지키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전부 준수하여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율법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려고 주신 언약입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후에 그 초등교사와 후견자,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언약의 성취자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달리심으로 우리가 그에서 풀린 바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이 땅 가운데 죄구나,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의롭게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옵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속한 자는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라고 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를 비유합니다. 즉 유업을 이룰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처럼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지도 아래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 성장한 가운데 이제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바뀝니다. 때가 참에 율법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은 그 기능이 끝났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시는 의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율법의 기능은 종료되고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를 얻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 복을 받고 한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지금 율법 아래 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율법에서 풀린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 율법에 풀려나 자유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유업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 사도의 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에게 종로로 타더니 다시 약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가운데서 종로로 됐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된 자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것으로 돌아가렵니다. 율법에 매여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날과 달야와 해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는 그런 헛된 것들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종의 노예로 다시 가려는 것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널 위하여 수고하셨다. 내가 수고했다. 갈라디아 1차 전도여정 통해서 고된 여정, 강도의 위협, 루스드라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가 믿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게 내 온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너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 의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하갈과 사라의 비로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아들이었다. 하갈과 사라의 두 아들이 있었다. 이것은 종의 자녀는 바로 이스마엘, 시내산의 율법이었고 유대교였고, 자유자에 있는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은 언약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다. 너희는 바로 이 자유자인 사라의 자녀이다. 이삭처럼 언약의 자녀이다. 그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르려 하느냐? 그것으로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할례받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가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겠느냐? 할례가 정말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율법주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으로 믿음을 따라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믿음 안에서 할례랑 무할례가 아무 이유가 없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런 헛된 것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까지, 너네가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다면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피만 자르지 말고 아예 차라리 거세해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이용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서 종로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제 자유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의로움 받았으니 이제 너네 육체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바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길 원했던 그 삶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 행위를 지켜서 율법주의자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서로 그것 가지고 서로 편갈라지고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하다가는 멸망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육체는 무엇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과거 이방인으로서 그 이방 사회 가운데서 이런 사회들,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도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삶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악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너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에서 벗어지게 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탐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으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도우며 서로 믿음 가운데 함께 화합하며 삶을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교훈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를 향하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리한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 율법 지킨다 이런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만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의의 법을 성취하는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육체에는 할례 같은 작은 상처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중에 세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믿음과 율법의 행위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현혹하여서 교회 안에 분쟁과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심을 밝히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속기 떠나 율법의 명예를 매려고 하는 율법의 어리석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책망하며 율법과 믿음에 대한 바른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른 믿음을 전하며 아브라함과 또한 하갈과 사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라고 합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됐다면 새로운 삶을 변화되어서 과거의 이방인의 삶, 잘못된 삶, 유혹된 삶, 육체의 삶을 떠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형만 내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내고 자신의 삶 또한 오직 믿음으로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